예, 반석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랬는데, 안식할 집이 이제 그 마을에 없기 때문에 산중 굴 같은 데 이제 유리걸식을 하는 그런 가난한 처지를 빗대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산중에서 사는 사람이 뭐 산나물이라도 들어 나갔다가 뭐 이제 소나기를 갑자기 맞아가지고 단벌 그 허름한 옷이겠죠. 이게 이제 다 젖어서 그것을 이제 벗어가지고 말리기 위하여 널어놓고 나면 벗은 몸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위 뒤에 숨어서 그 옷을 말리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난한 그 자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이 욥기 당시의 표현으로는 그 고대 사회의 그 극빈자들의 이제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소위 말하는 이제 평신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실 것을 주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이 그 맡은 사명을 해태한다라는 말을 자기의 배만 채우고 부경화를 세상에서 누리면서 마땅히 할 일은 해태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과의 어머니의 품에서 어떤 사람은 과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랬는데, 가난한 어미의 젖을 먹는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노예 이제 길러서 노예로 삼는 짓은 빚을 과부에게 몇 푼 주고 나서 빚을 안 갚는다고 이제 이렇게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 이렇게 불인정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현대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칭 유대인의 회를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나라의 그런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층이 그런 하는 악행들, 이런 것을 빗대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영적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학대한다라는 것을 빗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그랬어요. 뭐 이런 표현은 우리 시체들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곡식을 부자의 밭에서 곡식단을 다루는 건 추수꾼으로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거나 술투를 밟는다 이제 이랬는데, 그 부한자들이 자꾸 자기들의 부귀영화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높은 담을 쌓는 거, 이것은 세상에서도 기득권자들은 자꾸 뭔가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담을 높이 쌓죠. 특히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또는 고위직에 있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내고 착취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만을 위한 담을 높이 쌓는 걸 보면서 이제 서민들은 그걸 견디다 못하면 이제 머리띠 들고 나가서 막 단체 행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자비한 자들은 경찰을 동원해서 체류탄을 쏘다가 안 되면 군대를 이제 동원해 가지고 아예 총을 쏘아버리죠. 그런 짓도 서슴지 않는 게, 인간 나라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나라에 절대로 소망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뭐가 잘 되고 이런 걸 기도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주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담을, 평민들이 넘으려고 그러면 담을 더 높이 쌓아놓고 그 안에서는 온갖 불의하고 불법한 그런 행위들을 일삼고 은밀하게 행하고 다 그러는 건데, 그걸 우리 같은 서민들이 뻔히 알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금 답답해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광명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들 율법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지어주신 양심의 참소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교리, 교법을 만들어 놓고, 정치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어떤 자신들을 유리하게 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강요하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도리를, 광명의 도리를, 빛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그 길에, 빛의 길에 머물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귀의 종들은 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풀들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7 머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고 어떻게든지 해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려서 많은 헌금 또는 세금을 걷어내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기네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것에만 혈안이 돼 있죠. 특히 세상 나라 정치적으로는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측 사람들이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혹시라도 좌측 사람들이 어쩌려다 정권을 잡게 되면 그들은 담을, 자신들을 위한 담을 더 높이 쌓아놓고 그 담 뒤에서 정말 되지 못하는 짓을 하고 국민들의 눈을 다 속이려고 그러지만 그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좌측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지 불과 몇 년 지났는데 많은 그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물론 그래도 우측 사람들이 하는 짓과 같이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도
세상 나라라는 건 절대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한 욥기의 말씀에서는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 욥의 친구들을 위시한 그런 기득권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들은 밝을 때 일어난다는 건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자기네 집안의 무슨 농산일이나 포도주를 짜는 일이나 뭐 양을 치는 일이나 등등 자기 부를 위해서 일을 계획해 놓고 품꾼들을 꼭두 새벽부터 어제 종일 고역에 시달려서 그 새벽에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꼭두 새벽에 가서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오늘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학대받는 자와 그들은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 그랬는데, 뭐 꼭두 새벽에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인해서 죽인다는 말이겠어요. 단잠을 깨우고. 그게 죽이는 짓이죠. 빛이 떠오르기 전에 이른 시간에 자기의 종으로서 자기 집의 일을 하라고 가서 깨워서 쉴 틈도 주지 않고 고역을 시킨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가난한 자를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했어요. 꼭두 새벽부터 일을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해가 지면은 품꾼들은 그날 품삯을 받아야 겨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품삯을 안 주고 밀어버려. 그럼 그게 해지면 또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런 품삯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품꾼들은 잠도 못 자고 그 피곤한 몸을 깨워가지고 진종일대학 끝에서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당연히 해가 져서 일이 끝났으면 당일에 품삯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게 뭔 뜻이에요? 품삯을 밀어버려. 이런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건지 참 한숨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인생들 보면.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의 눈은 주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랬어요. 여기 간음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 사이를 필요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바꿔서 적용하는 부한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고 세상과 주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게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간음하는 자들이죠. 표상적으로도 세상 교계나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하나님 보일 땐 이런 자들이에요.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주물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광명을, 빛을, 어둠을 빛보다, 광명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자체가 어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자기 그 배를 채우고 자기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구상하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빨리 해가 져서 어둠이 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는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뭐 세상, 난 정치인도 아니지만 정치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우측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아주 내놓고 담 높이 쌓아놓고서는 못된 짓을 다 하지만, 좌측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권 잡을 때는,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측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랬어요. 그럼 저희가 정권을 잡으니까는 담을 돈 높이 쌓아놔. 그리고 그 담 뒤에서 은밀하게 되지 못하는 짓들을 다 하고 있고,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있지만 국민들 다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대통령 인덕이 없어가지고 정신을 제대로 가진 참모들 얻지 못하면 대통령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담 뒤에서 은밀한 모든 불의하고 불법한 짓을 은밀하게 행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는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그런 걸 들통나도 납득먹어가지고 핑계만 대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정권 잡기 전에 무축 사람들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까발리고 비판하고 했던 똑같은 짓을 저희가 하고 앉았으면 뭐예요 그게.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소망 두시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둠의 세상인 건데 어둠의 권세자를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런 걸 깨닫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삼하고 주님을 추구하라고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잘 돼가지고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자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만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지.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참, 야,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진짜 말쟁이에요, 보면. 예. 낮에는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은밀한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 즉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뱃속 채우고 자기 자여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남겨주려고 그런 거나 구상하고, 요즘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해가면서 뭐 참 민주주의라 그런지 참 말도 잘 만들어내놓고 난리들이지만, 나부터도 내가 어떤 기득권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면 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변칙적인 일을 해서라도 내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자식을 초달하고 반듯하게 길러서 그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다 개척해가지고 너희 스스로 서야 되고, 네 자식들은 네 힘으로 길러야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남겨줄 세상에 속한 무슨 재물이나 뭐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지를 딱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른 정신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명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 그들의 아침은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느니라. 그들에게 새날이 밝아오면 그게
그들은 그게 죽음의 그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침 볕이 떠오를 때 보면 뭐 그늘이 길게 드리우죠. 이건 저 밖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그늘이 드리운다라는 것은 밤이 더 길기를 바라는데 새날이 오니까 자기네들이 원을 욕심껏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근심이 그렇게 그늘이 드리운다 그랬는데 근심이 짙어진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낫죠. 뭘 하고 살아요. 그러고 그 짓을 해서 설사 뭔가를 얻고 쌓아놨다 한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도 죽음의 날은 오게 마련인데 뭘 가지고 갑니까? 그걸로 조물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무엇에 지금 속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 이야, 정말 참. 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이제 이렇게 욕망으로 충만한 자들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들의 시간이 더 빨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까워. 그들을 위해서 고역을 당하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그렇게 안 가. 하루 해가 빨리 져야 도대체 품삯을 받겠는데 이 기득권자들은 낮이 더 길기를 바라고 그 밤이 오는 것은 그걸 밤이 빨리 오는 것을 고역 중에서 탄식하면서 한숨 쉬어가면서 부자를 위해서 일만 빼빠지게 해야 되는 사람들을 계속 부려먹기를 원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는 거예요. 오죽은 무적행이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세상 기득권자들은 뭐를 얻어도 일시적일 뿐이고 입을 채워주면 잠잠했다가 그게 뱃속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또 다고 이러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과옥을 더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도 집이 뭐 한 사람이면 뭐 몇십 채 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뭐 집 한 채 뭐 몇 억이가 안 되나 뭐 몇십억이가 안 되나 이러고 앉았고 그런 집들 수십 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잠을 못 자. 우리같이 그냥 사는 집 한 칸 있으면 감사하고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음식에서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머리 굴리고 앉았어. 어떻게 내 은행빚을 이걸 담보로 뭐 이 많은 집 잡혀서 어떻게 집을 한 채를 더 구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어. 그럼 그러다 가시는 거지 어쩌겠어.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에 속아서 그러냐 이거예요. 그들의 날도 흘러간다. 빨리 흘러간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빨리 흘러간다.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당대 저주받는 경우도 있지만 후대에게 자손에게 남겨줬어도 그 많은 재물이 오히려 자손의 일생을 망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야 이런 얘기는. 그들은 포도원의 길로 다니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포도원이라는 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기업이잖아요. 근데 뭐 넓은 포도원 길, 뭐 많은 품꾼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일 시키고 했던 짓이 이제는
끝나는 날이 온다. 그도 죽는다 이거예요. 품꾼도 죽고 그도 죽고, 품꾼은 고역을 했으니까 몇 년 빨리 죽겠죠. 뭐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보면 몇 년 더 살면 뭐예요. 그런 죄악의 날을 더 사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겠어요? 그 죄악의 날을 더 살면서 포도원 소출이나 남의 가난한 과부의 소 뺏고 고아의 낙이 뺏고 가난한 자들이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떼 강탈해가지고 지양 삼아버리고 그런 짓을 하는 날이 몇 년 연장되면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러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감과 더위는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감과 더위는 부자들이 다루는 부리는 품꾼들이 당하는 것이고, 눈 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모든 부귀 영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가뭄과 더위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때 좋았던 날,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증거하면은 세상 교회 목회자들과는 좀 반대되는 증거를 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막 얻고 부자 되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맨 이런 것만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딜리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그것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전하면은 그들의 보기에는 완전히 이단자고 이게 죽여야 되는 사람이거든. 가뭄과 더위는 반드시 눈 녹은 물을 뺏게 마련이고, 스올이 음부가 죽음 세계가 그런 악인들 범죄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자들이 이 생에서 그런 고역을 당하던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혹독한 불의 형벌을 사후세계에 가서 당연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을 내가 추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그걸 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추구하라고 뭐 격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근원자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와서 근원자를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다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분의 영광의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이 생에서 무슨 성공하는 걸 목적으로만 산다면 그게 인생의 과연 바른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야죠. 수고의 대가로 성공해야 돼요.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떨어뜨리고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해서 무슨 좋은 대학교에 가고 뭐 거기서 낙제 점수 받았는데도 퇴학당하지 않고 졸업장 받고 아무것도 없는 빈통이 말이야. 무슨 정부의 고위 관직에 오르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세상 나라에는 절대 소망 두시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려고 성공을 해야지, 자기와 자기 자효선만을 위해서 부를 대물림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성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젊은 날은 물같이 지나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이 사회에 큰 인물들이 다 되시는 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큰 인물이 되는 목적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런 성공을 추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자유선만 잘 되고 짓밟고 남은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런 자들이 착취하는 자가 되라고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공도 성공해야 될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즉 수월의 고통을 당할 때는 육신의 평안함이 그의 영화를 누리던 날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월을 모태라고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사람이 죽으면 구더기가 되는 건 뻔하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옥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겠어요. 이거는 계시록에는 황충 군대 귀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해치는 해충들이죠.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0장에서 10장까지인가 거기 보면은 뭐 이가 생기고 뭐 뭐가 생기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지옥 귀신들, 악귀들이 그 사람을 계속 파먹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과부, 고아, 빈천한 자들을 그렇게 갉아먹고 파먹고 그 짓을 했으니까 사후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그걸 몇천 배로 몇만 배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불의한 자들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한다 이랬는데, 세상교계의 소위 목회 성공했다는 자들은 전도 못하는 신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진실한 주님의 배필로서 정조를 지키는 진리의 신앙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을 반대하고 해방한다고 생각하죠. 자기네들을 위하여 소위 전도 뭐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자기 예배당에 많이 데려오면 전도하고 막 상주고 이 난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다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짐승인간들 데다가 육의 무더기 짐승세계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가 있어도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 났어요. 하나님은 이제 분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도 그 부한자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참다
막 진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일어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는 자들은 살아남을 확신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음부 또는 영혼세계의 불못의 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참다 공의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은 뭐 뻔한 거예요. 음부 그다음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구더기들이 막 바글바글 달라붙어가지고 막 파먹는 거지 뭐. 그래도 그놈의 계속 영원토록 파먹을 것이 나온다. 그놈의 육체는 없어지지도 않는 육체네. 그러니까 그들의 이생에서의 쌓아올린 그런 욕망의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에 가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형벌을 쌓는 거예요. 이 생에서. 그들이 이 생에서 가난한 품꾼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모질게 파먹었잖아요. 잡아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만 배, 몇십만 배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토록. 이것을 아셔야 돼. 영혼이라는 것은 구더기가 어떻게 영혼을 파먹겠어요. 사후세계에 들어간 영혼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기들이 끝날까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아생전에 가난한 품꾼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가령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이 생에서 평안을 주셨고 그들의 평안을 유지시켜 주셨지만 그들이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신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여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사처럼 되리라. 떼제비로 죽어서 떼제비로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구더기에 파묻힌 날이 온다. 괴롭힘 당하는 날이 온다. 악기들에게.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말은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건 이제 하는 말이고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네 똑똑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라. 내 말이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따져봐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욥기 24장을 문자대로의 그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욥기 24장의 본문 말씀을 좀 소상하게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